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으니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네, 앞에서 찬양을 듣고 있으니까요, 이전에는 못 느꼈는데 제가 준비한 설교문을 그대로 옮긴 것 같은 찬양을 하시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제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 3일 기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잘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믿음과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 43절의 말씀을 한번 또 다시 보시면요, 이틀이 지나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틀이 지났다라는 것은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말인데요, 어느 날부터 이틀이 지났는지 한번 보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된 많은 사람들이 더 머무시길 청하였고요, 예수님이 그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 머무시면서 일어난 변화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41절, 4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여인이 전해준 소식 때문에 믿기 시작했는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이 참 구주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 예수님도 굉장히 기쁘셨을 것이고요,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잘 섬겼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나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장 환영받는 곳에서 가장 환영받지 못하는 곳으로 예수님은 가시고 있는 곳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은 항상 그러셨습니다. 인기를 멀리하셨고 인정을 멀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환영받지 못하는, 핍박받는 것을 알면서도 그곳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4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대접을 받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이 자신을 배척할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45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의 이 말씀과 반대되는 또 상황이 나옵니다. 우리 45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님의 말씀과 달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모순적인 상황인데요. 지금 요한복음은 이런 상황을 통해서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본질적인 상황을 제대로 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 그 자체가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앞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감동받아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그 믿음과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46절과 4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왕의 신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곧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께 자신의 집으로 오셔서 아들을 고쳐달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신하는 아마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로 추측이 됩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해서 아들을 고치려 했지만 실패하였고요. 결국은 아들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로 오신다라는 것을 듣고 미리 도착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약 30km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게 멀게 안 느껴질 수 있는데 오늘 말씀으로 미루어 보면 적어도 하루 동안은 걸어서 가야 되는 거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하가 가서 청하되라고 했는데 이것은 헬라어 원문에서 미완료로 쓰여서요. 거듭해서 예수님께 간청을 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의 신하가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왔고 간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신하의 그런 간청에 다소 의외의 대답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8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신하의 간구에 대한 대답으로는 좀 어색한 대답입니다. 이 말씀은요, 신하 한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응답이 아니라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기적만 기대하고 예수님을 통해 자기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표적과 기사 외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구나.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있지 못하구나. 너희는 나를 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기적과 너희의 유익만 환영하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마을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아무런 기적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요, 세상 사람들이 전부 손가락질하는 자신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을 멸시하던 사람들에게 달려가서요, 예수님의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를 증언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마을 사람들에게는 어떤 기적이나 세상적인 형통함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단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표적과 기사가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믿음의 삶을 잘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그렇게 걸어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왕의 신하가 다시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49절의 말씀을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신하가 더욱 매달리지요.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가요, 작은 변두리 마을의 목수 청년에게
주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왕의 신하는 절박한 심정이지요. 자신의 부탁을 외면하는 듯한 예수님의 그 응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요,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제발 좀 가주십시오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뭐라 하십니까? 5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예수님이 단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아들 몸에 손을 얹고 치유해 주시길 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단 빨리 가셔서 손을 얹든지 아들을 살리든지 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기적을 기대했던 신하에게 예수님의 이 같은 말씀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우리야 익히 아는 내용이라 그저 그렇게 지나갈 수 있는데요, 아버지 된 입장에서, 특히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아버지 된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만약 저였다면,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30km나 되는 거리를 어떻게 걸어왔는데요, 예수님 그래도 모르니까 한번 가보기라도 하시지요 라고 간청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신하의 반응도 예수님의 반응처럼 굉장히 의외의 반응입니다. 아까 보신 50절 하반부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라라고 하니까요, 믿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그저 돌아서서 갔습니다. 왕의 신하도 다른 사람들처럼 당연하게 예수님의 기적을 기대했을 거지만 그저 예수님의 가라는 명령의 말씀과 살아있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는요, 그저 돌아서서 말씀을 믿고 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신 사람들의 모습과는 반대로 왕의 신하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그 안에 큰 내적인 갈등이 있었겠지요. 예수님을 뵙고 간청하고 말씀을 듣는 과정에도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그 모든 과정에서 신하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분을 무조건 믿어야지라고 억지로 결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 안에 믿음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가 스스로 이리저리 계산해 보았다면,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계산했다면 아마도 망설이면서 갔을 건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신하가 망설이는 모습을 우리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뒤돌아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가라 하셨으니 믿고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내 아들을 살리는 것은 내가 아니라, 어떤 세상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다라는 고백 말입니다. 우리 51절의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왕의 신하가 말씀에 순종해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요, 종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종들이 뭐라 합니까? 아들이 살아났다 말합니다. 아들이 갑자기 살아난 것을 보고 빨리 주인을 찾아서 말해야 되니까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52절, 53절도 볼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신하는 너무 놀라서 아들이 언제 낫기 시작했는지 종들에게 묻습니다. 어제 7시라고 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낮 1시를 말하는데요, 그 신하가 되돌려 보니 예수님이 가라 명령하신 바로 그때라는 말입니다. 왕의 신하는 이 순간 아마 더 큰 깨달음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더욱 성장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구나. 예수님이 살아났다 하시면 죽어가는 사람도 살아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사건은요, 한 사람의 변화에서 끝나지 않고 온 가족이 변화되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본 사마리아 여인으로 인해 온 마을이 구원받은 것처럼 한 사람의 신하의 믿음으로 인해 온 가족이 변화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어떻습니까? 참 감사하고 은혜롭고 좋은 이야기이지요. 그런데요,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건이 되는 것이지 우리의 욕심이 사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건이 되는 것이지 우리의 욕심이 사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것,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였을 때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의 욕심이 이루어지길 원해서 정말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요,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는 있지만 결국 우리와 이웃에게 불행을 줄 뿐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나와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교회와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왕의 신하의 믿음을 통해 아들이 살고 온 가족이 살아난 것처럼 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요, 온 마을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더불어 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항상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과 환난을 겪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지요. 그럼과 동시에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조금 긴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한 이들의 삶에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심한 고문을 받았고요,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돌에 맞아 죽거나 톱으로 켜지는 고통도 당했습니다. 만약 믿음을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이루어 준 것이다 생각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들의 삶을 우리가 잘 설명할 수 있는 길이 도무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9절과 4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들은 믿음의 증거는 받았으나 약속된 것은 아직 받지 못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현재의 고난과 환난이 그들 삶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이 있든지 간에 그들의 삶의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40절에서 말씀하듯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간다면 결국에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승리의 여정을, 그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환난과 고통이 있더라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이미 복된 인생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표적과 기사로 주님의 사랑과 나의 신앙을 평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고 소망해야 되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며 그거야말로 우리가 이미 최고의 상을 이미 받은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왕의 신하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신하가 받은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물론 죽어가던 아들이 살아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이라 말할 수 있지요. 하지만 더 큰 복이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며 보지 않고도 그 말씀을 믿는 신앙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도 참 다양한 모습으로 오셨겠지요. 어쩌면 왕의 신하처럼 간절한 소원을 품고 오신 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들으면서요, 그 어려움과 고통의 현실이 속히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그 믿음의 수준을 넘어서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반갑다고 달려와서 안아주지 않습니까? 뽀뽀해 주기도 하지요. 그런데 자녀들이 초등학생만 되어도 그 정도가 많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집에 가서 아빠 왔다라고 소리쳐도 예전만큼 뜨거운 환영을 받지 못할 경우가 많을 겁니다. 왠지 제 서운함이 담겨있는 얘기 같죠? 네. 그런데 아이들이 열렬히 부모님을 반길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네, 선물을 들고 갈 때입니다. 선물을 들고 갔을 때 아이들이 정말 열렬히 환영하며 나올 겁니다. 그때 아이들의 시선은 어디가 있습니까? 부모님의 얼굴이 아니라요, 손에 가 있을 겁니다. 너무 당연하지요. 아마 비슷한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래도 너무 예쁘고 귀엽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행복한 얼굴로 부모님에게 다가오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자녀들이 청소년이 되고 성인이 되고 가정을 이룰 나이가 되어서도 우리가 집으로 갔을 때에 나를 반기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을 반기고 있다면 참 서글프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비슷한 마음이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 어느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저 주님의 손에 들린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행복이 결정나는 그 정도의 신앙이라면, 우리가 원하고 기도하는 선물을 주님이 들고 계실 때에만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그 정도의 신앙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에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그것만으로 온 마음 다해 행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시니 비록 내 손에 아무것도 없을 때라도 주님만으로 충분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 지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묵상하고 상상해 보았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말씀 듣고 왕의 신하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 그 여정 말입니다. 주님은 살아있을 것이라 했지만 아직 아들이 살아있다는 어떤 소식도 없고 어떤 증거도 없이 가는 그 여정 말입니다. 이렇게 왕의 신하가 걷는 길이 우리 성도가 걸어가는 길과 얼마나 비슷한가 또한 생각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그 어느 것도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한 사람들인데 그저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만 믿고 살아가는 참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아멘하며 순종의 길 걸어가고 있지만 때때로 아픔이 있고 의심도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왕의 신하보다 나은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함께 간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소중한 형제 자매가 함께 있습니다. 실제로 성도라는 단어는요, 거룩할 성자 무리 도자를 써서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서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소중한 동역자들, 형제 자매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너무 먼 이야기처럼 들릴 때도 있지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큰 복은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 때 서로 기대고 함께 힘낼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상황에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꼭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곧 능력이고 사건입니다. 조금 더 힘을 내시면요, 저 앞에서 종들이 달려와서 아들이 살아났다 하는 소식을 들려줄 것입니다. 조금 더 힘을 내시면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하는 그 말씀을 들고 종들이 찾아와 우리에게 그 말씀, 복된 소식 전해줄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주님의 말씀 듣고 순종한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고 용기 있는 걸음을 걸어간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와 함께 그 신앙의 여정을 묵묵히 그리고 담대하게 잘 걸어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믿음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적과 표적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때로는 왕의 신하처럼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히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시는 주님을 깊이 신뢰하며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의 발걸음과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동력자들을 통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